제가 최근 유튜브에서요. 이 "내가 JMS를 다니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았어요. JMS 다 아시죠? 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로 유명해진 이단 집단이잖아요. 이 영상 속에 등장하는 한 청년이요. 이 교주 정명석이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이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에 너무나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간증 아닌 간증을 전하는 것이 내용에 담겨 있었는데요. 내용의 요지가 결국엔 이런 거예요. 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밖에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또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느냐.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은 갇힌 사람이 절대 이 갇힌 상황 가운데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변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온통 살인마, 사기꾼, 범죄자, 폭력범으로 가득한데 이러한 불편한 상황 속에서 도리어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분만이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자 또 참된 목사라는 것이 분명하기에 내가 JMS를 다니고 있다라고 이 자신 있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을 보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정명석이 이 죄를 지어 갇힌 범죄자인데 그 사실에 집중하기보다 이 감옥에서 어떤 희망찬 메시지를 전한다는 그 형식에만 집중하여 진정한 구원과 위로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이 청년이 너무 안타깝게 여겨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요. 또 사람들에게 씻어내지 못할 커다란 상처를 입힌 범죄자. 이 범죄자가 전하는 가짜 위로와는 다르게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참된 진리를 통해 진짜 위로를 전하는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옥중서신, 다시 말해 바울이 이 감옥에서 적은 편지였습니다. 특히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중에서도 회람서신으로 여겨지는데요. 이 회람서신이 무슨 말이냐? 이 바울이요,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에베소 교회만 생각하여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속한 여러 교회들을 염두에 두고 보편화된 메시지를 기록하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이 에베소서 말씀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변 교회의 성도들, 다시 말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편지였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에 이 발신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편지를 읽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수신자의 상황, 즉 에베소 교인들과 또 그 주변 초대교회 성도들의 직면한 상황을 고려하여 읽는 것 역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당시 그리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과 에베소 교인들이 처한 상황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당시 에베소는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던 도시로서 음란한 우상 숭배의 문화와 성적인 타락이 일상화된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우상 문화를 극복하고자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말씀을 매일 전파하였고요. 또 그에 따른 큰 부흥 역시도 경험하였지만 그 음란한 문화가 그리고 우상 숭배 문화가 완전히 사라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이 만연한 우상 숭배와 또 우상 숭배자들의 이 적대감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 나아가야 했을 것인데요. 게다가 이 니골라당과 같은 이단 사상, 그리고 거짓 사도들의 영향력까지 이들의 신앙을 깊게 흔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시민권을 박탈하거나 또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는 이 협박을 견뎌야 했는데요. 이것으로 끝이 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대인들의 반대 역시도 강력하였죠. 매일 같은 폭언과 협박, 또 신체적인 위협을 당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갔을까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들을 사랑해야 합니까? 매일같이 불안합니다. 혹시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해가 가해질까 두렵습니다. 만에 하나 이 이단들의 말이 맞다면 어떻게 하나요? 그야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수없는 고난과 풍파 속에서 매일매일 믿음의 전쟁을 치루었을 것이 분명했을 텐데요. 심지어는요, 스스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자부하던 이 유대인들이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방인인 이 자신들을
핍박할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은요, 더욱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선택받지 못한 존재일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 그것이 정말 진리가 맞을까요? 비록 성경에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감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황상 분명한 사실이 있죠. 에베소 교회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 정말 현실과 타협하고 싶고 또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매일 싸워야 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 속에 유지되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눈에 띄는 박해는 아닐지라도 매 순간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흔드는 현실의 고난과 유혹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상처받고 또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로 지칠 때면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도망하고 싶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마음 속에서 또 현실에 타협하거나 잠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늘 직면하는 현실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죠.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고난은 실제하는 현실입니다. 바울은요, 바로 이런 성도들에게 그것도 이 감옥이란 공간 안에서 편지를 썼는데요. 물론 에베소서를 쓸 당시 바울은요, 어두운 감옥이 아닌 이 가택 연금 상태였고 자신이 세를 낸 집안에서 생활을 하였지만 이 군인의 감시를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려 2년 동안이나 집 밖을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는 구속된 상황은요, 분명히 불편하고 답답한 현실이었죠. 하지만 바울은 그런 자신의 현실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서도요, 편지를 통해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자칫 고난의 상황에 집중하여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금 정체성과 그들이 정체성으로 인한 소망을 심어주고자 했죠.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어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바로 알고 이 가슴 깊이 새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편지의 내용, 첫 번째를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린 택함 받은 존재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의 신분이나 행위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선택은요, 시간이 있기도 전, 곧 창조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은혜의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잘나서도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나 또 어떤 종교적 열심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은 것이죠. 이 진리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또 유대인들의 끝없는 차별 속에서 정말 유대인이어야 구원을 받는 걸까? 나는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택함받은 자일까라는 그 질문을 안고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바울의 메시지는요, 거짓 메시지에 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그 뿌리를 견고히 하는 은혜의 토대를 마련하였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선택은요,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 결코 그 누구도 변경시킬 수 없고 취소되지도 않는 결정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과 11절 말씀에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요,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또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고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주 함께 입술로 고백하는 찬양의 내용이죠.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제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요. 성경을 잘 모르던 때잖아요. 그래서 그저 마음에 뜨거움만 안고 살아갈 때 늘 마음 한켠에 불안함을 안고 살아가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불안함이냐? 내가 만약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혹시 하나님이 날 떠나시는 것 아닌가? 지금 내게 뜨겁게 부어주신 이 사랑이 거두어지면 어쩌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으면서도 마치 행위로 그 구원을 유지해야 하는 것처럼 제가 커다란 착각 속에 큰 오해 속에 살아갔던 것이에요. 이때 저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거두게 만든 것이 조금 전 함께 읽은 에베소서 말씀과 또 로마서의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결코 취소될 수 없다. 그 어느 존재도 끊어낼 수 없으며 무엇보다 내 고난과 흔들림 속에 있는 그런 날 보시며 내가 널 택했는데 넌 왜 이렇게 실망되는 모습만 보이느냐. 정말 후회가 된다. 널 택한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된다라는 마음을 절대 가지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더 나아가 한번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는 사실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그 순간에도 다시 한번 큰 위로와 힘으로 다가왔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처럼 내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면 어떻게 하지? 날 사랑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하지라는 의심과 불안한 생각을 안고 살아가는 분이 계시진 않나요?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나아지지 않는 상황과 또 여러 아픈 상황 속에서 의심과 불안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거짓 메시지에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릴 수도 있었겠죠. 그때 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은 고난과 흔들림 속에서 이 믿음의 뿌리를 다시 굳건히 내릴 수 있는 커다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역시 커다란 위로가 되죠.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후회 없는 부르심을 입은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뒤이어 택함받은 존재들에게 이렇게 전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울은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는데 그 영원한 선택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실현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또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재확인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요새 저희 아들 하온이의 아빠로서 이 아들이란 존재, 그리고 아버지란 존재, 그리고 부자 관계에 대해서 부쩍 생각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 소목사님도 지난 설교 때 귀여운 리안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느끼게 된다고 말씀을 전해 주었잖아요. 저도 너무나 공감하는 바예요. 하온이가 아플 때는 대신 아팠으면 하고 정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빠의 마음이잖아요. 또 힘들 때는 아들 영상 보며 또 웃음이 나고 제가 이 강단에 서기 전에 또 유독 긴장이 되더라고요. 오늘 제가 하온이 영상을 보면서 이 긴장을 풀면서 왔는데 또 이 사역과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끝나고 오늘 이따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겠죠. 이 녹초가 된 상태로 집에 들어갈 때 제가 현관문 도어락을 삑삑삑삑 누르는 소리를 듣자마자 저희 아들이 정말 깍 하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스피드로 아빠한테 기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땐 정말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나요. 물론 이 아빠를 보고 흥분하여 잠에서 다 깨버린 하온이와 놀다 보면 그 새로운 에너지가 10분도 유지되지 못하지만 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마음을 통해서 깨닫는 바 이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이요. 우리에게 있어 너무나 큰 은혜이자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힘든 상황을요. 아버지가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고난에 침묵하고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보다 아픈 마음으로 자녀에게 시선을 한시도 떼지 않으시며 견뎌낼 그 힘을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겨낼 길로 인도하시고 훗날 그 믿음의 경주가 끝날 때에 이 기업 모를 자로서 하나님의 상급이 허락되었다는 그 사실은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
현실의 고난을 견딜 힘이 되고 또 미래적 소망을 갖게 만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기억해야 하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론 고난 가운데에 내가 버려진 존재인 것만 같고 홀로 그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 같은 순간에도 역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이 당신의 자녀를 한시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이 다시 말해 자녀로서 특별한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확고히 한다면 우리는 어느샌가 이 고난의 그 상황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 상황을 넘어 이 상황을 이기게 해주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 그런 의미로 옆에 분과 잠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 이번엔 반대편을 보고 이렇게 한번 화답해 볼까요? 네,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이래서 시작 때 서로 인사를 안 했던 거예요. 이거 하려고. 네. 현재의 고난을 넘어선 미래에 대한 확실의 상속의 그 약속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허락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바울은요, 내가 택함받은 존재이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편지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피로 그 사랑이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선택,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시는 것 모두 이 구원자 대신 예수님 안에서 되었다 증언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증거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상황이 비루하고 너무나 힘들 때면 자연스레 드는 마음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자기 연민이죠. 나는 사랑받는 존재가 맞나? 하나님이 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가? 가족도 또 교회 공동체도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 것만 같다. 심지어 나도 날 사랑하기가 힘들어. 이렇게 슬픈 영화 속 비련의 주인공처럼 계속해서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내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는 잊어버리고 또 놀라운 그 사랑의 가치마저 잊게 되는 경우가 있진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어느샌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자녀 삼아 주심의 은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증거되었다. 그리고 이 피는 목숨마저 아끼지 아니한 그 숭고한 사랑의 증거라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의 값은 영원한 사망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하는데 인간으로선 그 누구도 내가 치러야 할 값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이 구약 시대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번제물의 조건 중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타밈, 다시 말해 완전한 제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는데요. 그래서 오직 흠 없는 분, 죄인이 아닌 완전하신 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가 치러야 할 그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완전한 제물로서 말이죠. 속량, 곧 우리가 치료해야 할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우린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 또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되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상황이 비로하여 내 스스로도 사랑하지 못하는 때가 있을지라도
이 사실은 절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렇기에 이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과의 싸움, 곧 고독함을 느낀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과 때론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우리 역시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린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 줄 알면서 묵묵히 그 길로 걸어나가신 순종의 사랑을 말입니다. 너무 자주 들어서요. 어쩌면 우리가 그 가치를 잊고 살았을진 모르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이 십자가 사랑이 곧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뒤이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를 예정하신 것, 그리고 택하신 것,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 모두 누가 시켜서 한 도 아니고요. 억지로 내키지 않는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행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9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9절 말씀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네, 이 기뻐하신 것. 원어를 통해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셨다는 것은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기쁜 뜻에 따라 행하셨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셨기에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정말 좋아하는 일을 내가 원해서 또 기뻐하며 하는 것과 억지로 하는 것과는 그 과정부터 또 성취의 결과까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저는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요리를 할 때는요, 어떤 메뉴를 어떻게 맛있게 만들어서 좀 아내에게 또 사람들에게 대접할까 하고 신나서 뚝딱뚝딱 만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원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요리 후에? 네, 설거지요. 설거지는 왜 이렇게 하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마음에 원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자꾸 미루게 되고 아내에게 그러다가 결국 한 소리를 듣게 되고, 그러고 나서야 마지못해 하니까 대충 하니까 깨끗하게 하지 못하니까 또 한 소리 듣게 되고. 저만 그런가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모두 공감하시죠? 공감 안 하시나요? 여기 저만 나쁜 사람을 만드시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우리를 택하신 것도 그렇고, 우리가 치료해야 할 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신 치르게 하신 것도 그렇고, 그리고 자녀 잡아주신 것도 모두 하나님이 원해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아니하시고요, 여러 방해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진행해 나아가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죠. 날 구원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또 원하셔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모든 구속 사역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인데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내용 역시 편지 안에 담겨 있는데요. 13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말씀에 나온 인치심은요, 도장을 찍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앞에 다루었던 복음의 내용을 듣고요, 믿는 사람을요, 도장 찍어 이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라고 확실하게 보증을 해주시는 것이죠. 구원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구원의 날까지 말이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누군가의 보증을 서주면 안 되겠지만요. 일단 채무 보증만 하더라도요. 그 채무를 대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변제할 능력은 되는지 또 신원은 확실한지 등의 그 조건을 보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 거짓이 없으시고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 살펴본 모든 것에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는데 우리의 보증자이신데 누가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게 만들고요.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 말할 수 있고 언제든 변할 수 있고 또 취소될 수 있는 유동적인 측면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또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의심마저 들 때 성령님의 확인, 즉 인치심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하고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비유로 사용하기엔 좀 그렇지만 여러분 소고기도요 도축하고 나면요 등급별로 도장이 찍히잖아요. 그에 따른 값어치가 매겨지고요. 우리는요 이 성령님의 확실한 도장을 받은 존재입니다. 날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보호하시며 미래의 영광스러운 상속을 약속하는 그 강력한 보증의 도장을 말이죠. 바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몸은 갇혀 있을지라도요, 죄에서 자유를 얻은 그 인치심을 잃은 자로서 기쁨으로 확신에 찬 메시지를 이 성도들 가운데 보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현실의 고난과 또 어려움이 닥치더라도요, 이 사실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치심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는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분명 거룩한 삶은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인치심을 받은 존재라는 이 특별한 정체성을 기억할 때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싸워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싸움을 누구보다 열심히 해 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났는데 그 마음 때문에 불편하여 괴롭다면 이것이 바로 인침받은 자의 삶의 증거이죠. 내가 만약 정말 누군가를 미워하기로 작정하고 그 마음대로 살기를 작정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부대낌이나 불편함마저 느낄 수 없기 때문이죠. 또 여러 가지 일로 도망가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편한 마음으로 또 힘든 발걸음을 이 자리로 향했다면 인침받은 자로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치신 분이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당장은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거룩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몸부림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제가 요새 참 많이 느껴요. 때론 너무 힘들기도 하고요. 요새 이 불편한 부대낌의 연속 가운데 있는데 제가 너무나 부끄럽지만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면은 진짜 피하고 싶거든요. 도망하고 싶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를 드리다가요, 이 기도가 끝날 때쯤 항상 감사의 고백이 나와요. 이 나의 연약함을 알고 또 나의 그 밑바닥을 알고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교만하지 아니하고 더욱 겸손함으로 주님을 찾게 되니까 결국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세상과 타협하려는 모습을 버리고 도망보단 다시금 거룩을 향해 몸부림치는 모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그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며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인침받은 존재로서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하는 모습 역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역 뒤에 반복하여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고난 속에서 원망 대신 하나님을 붙들고요, 어떻게든 순종의 길을 걷는다면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확신에 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자신의 자유가 억압받은 현실에 매이지 않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또 영원한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은요, 이렇게 우리에게도 역시 오늘을 살아갈 힘과 또한 나의 미래를 보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창세전부터 택함받은 자녀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은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영원한 상속을 약속받은 자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처럼 우리가 마주하는 삶 역시도 여전히 실제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지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고난 속에서 어느샌가 그 상황에 집중하게 되고 또 그 상황에만 집중하여 힘들어하는 나의 연약함에 스스로를 미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요, 거룩함을 향해 몸부림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믿음으로 그리고 주어진 정체성으로 세상 속에서도 승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함께 나의 입술로 찬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연약해져도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는 그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현실의 고난과 직면하는 어려움 속에서 내가 버려진 존재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고 살아가는 것도 모자라 오해하는 모습까지 보이며 그렇게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가 내게 임했습니다.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날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는 사실이 새삼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인지요, 이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또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놀라운 은혜를 부여받은 존재임을 잊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내가 내 삶에 집중하고 내 상황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잊고 내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나의 능력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수많은 세상의 눈빛들로 나 자신을 바라보며 이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무너지며 내가 그것을 잊고 살아갈지언정 또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지언정 이 불변하는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가 택하였다. 너는 아버지, 사랑받는 자녀다.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아니하고 정말로 주님 그 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하심 앞에 그리고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 감사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잊지 아니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 내가 어떤 그 고귀한 그 가치 있는 사랑을 누리고 있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정말 감사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로서 상황에 집중하고 야약한 생각과 야약한 마음 속에 어느덧 감사의 부르심의 고백이 없이 그저 내 삶에 집중하고 나 좀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좀 나는 아무 가치가 없어라고 주님 스스로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뜻하신 주님, 나를 부르신 주님, 우리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 그 사랑의 음성 앞에 우리 오늘의 한국랑 멋진 믿음의 걸음들을 때문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존재임을 내가 잊고 내가 어떤 살았습니다. 존재인지를 내가 그런 고귀한 존재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그 정체를 가지고 이루어간 가정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감사함을 잊지 주님 언제나 않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의 고백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하시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신령 한 신령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다시 한번 이 정체성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자들의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만을
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의 고백을 주시옵고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후회 없는 부르심을 입은 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고난은 강력한 그 위세를 떨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또 미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낙심하는 마음과 가족으로 인해 슬퍼하는 상황, 또 건강 문제 등 심지어는 이러한 요소들로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이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마음까지 너무너무 날 힘들게 합니다. 불편하게 만들고 좌절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이 시간 내가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존재로서 이제는 아버지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기억합니다. 나의 피할 산성 되시며 자녀의 아픔과 그 싸움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아버지에게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에 좌절하지 않고 부대낌과 힘든 마음에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향한 몸부림을 멈추지 않는 결단을 하는 자의 입술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여 외치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상황이 나아지는 중입니다. 우리도 우리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결코 변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산성 되시며 내가 소원하는 바로 응답되면 좋으련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나무를 보고 있을 때에 숲을 바라보시고 언제나 나를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을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 고난에 그 방해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느샌가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이 상황을 탈출하고자 몸부림치며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잊고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인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을 향한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내므로 아버지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피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붙드는 그 심령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인침받은 존재로서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든 상황과 싸워낼 힘을 주시옵소서. 적어도 내가 맞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어려움과 함께 싸워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비록 오늘은 무너질지라도 내일 같은 것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은 쓰러질지라도 내일은 같은 것으로 쓰러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분명한 그 주님의 손길을 잊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것을 분명히 하는 자녀들과 손잡고 나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주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그 고난과 마주하며 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상황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놀라운 큰 은혜를 잊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과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의 자녀로서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하길 소원합니다. 하루하루 마주하는 그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면 이제는 그 고난의 싸움을 혼자 싸워나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로 나아가 구하고 아버지와 함께 싸워 나가매 하루하루 그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 승리의 몸부림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소원하며 나아가는 한 심령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결단하는 그 입술 가운데에 강인한 확신을 주시사 하루하루 아버지의 자녀로서 또 새로이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시간 찬양 한 곡 더 드리길 원하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내 가게 하소서.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역사가 그 구속 역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고난 중에 원망이 아닌 감사함으로 또 불평이 아니라 말씀 앞으로 나아가 순종함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이 소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 기쁨에 겨워하실 분, 기뻐하는 존재로부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요,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통해 내가 정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한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고 간절히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소원이 전심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는 고백이 나타나길 원하니 그동안은 아버지를 통해 내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만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전에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원에 만족이 있기를 원했고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 정말로 내가 풍족해지면 그것이 곧 전부인 것 마냥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나를 구속하신 이유 모두가 바로 나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고 나의 삶으로 인하여 찬송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그 뜻을 잊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거룩을 향한 몸부림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지언정 이 주님의 뜻을 잊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거룩한 몸부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주님의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 아버지 하나님, 그 벅찬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벅찬 마음을 안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나아가는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가지고 동행함으로 통하여서 주님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거룩을 향한 주님, 우리의 귀한 승리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승리를 우리에게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며 결단하는 그 모든 믿음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이 순종의 마음,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몸부림 자체가 그 마음을 먹는 것부터가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생각을 잊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을 향한 목표가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과 찬송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정말로 기쁨 가운데에 그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오늘을 드리며 맡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가 오늘은 주님 앞에 그런 온전한 결단들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향한 거룩한 몸부림 치열한 싸움을 멈추지 않도록 주님, 그 치열한 싸움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들이 더욱더 깊어지고 주님 향한 더욱더 마음들이 더욱더 깊어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이 가면 남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님, 어려움들과 힘듦이 것이 아니라 주님께 넘쳐주신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부르신 그 풍성한 은혜의 초청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어떤 삶 속에서도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주님의 향한 온전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나가는 잘해지는 그 여름 사역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동기에 올바른 동기로 나아갈 수 있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주의 자녀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남은 여름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초등학생들도요, 너무 바쁜 요즘 모처럼 함께 모여 또 주 안에서 기뻐 뛰어놀며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2박 3일간 가질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아이들 누구 하나 몸도 마음도 다치지 않고 무엇보다도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아이들의 입술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는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청년들이 의성 땅으로 나아갑니다. 청년들이 열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이 국내 단기 선교 현장, 하모니 선교단이라는 그 이름에 맞게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서로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여 주시길 바라고, 또 의성 땅이 이 외지인에 대해 다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통해 예배가 회복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널리 울려 퍼지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함께 주여 마지막으로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여름 사역을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너무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초등부 아이들 2박 3일간 여름 성경학교 시간을 갖는데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들
건강 상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끝까지 은혜로 다음 세대를 향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을 품고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기뻐 뛰놀며 찬양하며 신나게 즐기며 정말 그 마음속에 체험이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예수님을 향한 고백,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너무나 바빠 하나님의 소원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잘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은혜의 순간들을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 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주님이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가득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로 주를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우리 먼저 가르쳐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이 채워주시옵소서. 너무나 바쁘게 움직이고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그 은혜를 원동력 삼아 나아갈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땅으로 왜 나아가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동기를 분명히 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준비하면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고 또 육체적으로 너무나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의 이 공격 속에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를 굳건히 여겨주시옵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사 우리가 조금 더 서로를 향해 배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오죽하면 끌어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모니란 그 이름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한계를 뿜어내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자리에 하나님의 찬양하는 목소리가 가득하길 소원하는 그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참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일에 참여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 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만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응원단을 향한 성도의 현장이 되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고 있는 우리 종갓집 가운데에 육의 건강과 영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어진 사역을 정말 기도함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내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우리 모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향한 모든 구속 사역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원함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세상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습니다.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내 소원의 만족이 아니라 어떤 율법 정신에 의하여서 일어나는 억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빠가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거룩을 향한 귀한 몸부림을 그 과정 자체를 부대끼고 어려운 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일로도 여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려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길 원한다는 거룩한 동기와 마음이 일어날 때 이미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가오는 금요일부터 우리 너무나 사랑하는 초등부 아이들이 2박 3일간 성경학교의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기뻐 뛰놀며 찬양하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기쁨 또 영적인 성장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현장이 되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다음 세대의 귀한 아이들의 입술 가운데에 10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놀라운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들고 의성당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에 육의 건강과 영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악의 공격이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주께서 친히 나의 불의 성벽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거룩한 몸부림으로 주가 주신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내기 위하여 하나 되고자 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